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귀한 다음 세대를 담당한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섬기는 이 일에 같이 한 마음이 되어져서 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쏟고 시간을 쏟고 우리의 모든 것을 쏟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주의 말씀께 성령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후 3시 예배면요 누가 설교해도 답이 없는 시간이에요. 보니까 오늘 참 너무 감사하게 고맙네요. 끝나고 난 다음에 주일학교 애들이 나가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남아있으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했었는데 우리 선생님들도 많으시고 보니까 참 교회가 참 멋져요. 보니까 어르신들도 계시고 우리 젊은 분들도 계시고 요즘 교회를 가보면 그런 게 되게 차이가 많거든요. 어르신들만 계세요. 근데 보니까 성은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참 잘 뽑으셨어요. 참 신기한 게 그런 거예요. 담임 목사님 연배에 따라서 또 사람들이 또 한 번 세워질 때가 있거든요. 보면 그게 무시를 못해요. 이게 또 하나님이 또 이 지역이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참 쉽지 않은 지역이거든요. 사람을 진공청소기로 빨아당겨도 없어요. 근데 참 여기에서 또 귀하게 또 사역하시고 또 함께 애쓰시는 모습들 보니까 너무 귀하고 아름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편에 노래가 150개가 있습니다. 150개 중에 30개의 노래면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런데 이 30개의 노래에 무슨 제목이 붙어 있냐면 오늘 본문에도 있는데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면 1년에 3번씩 남자들은 나 여호와께 얼굴을 비칠지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실상은 1년에 3번씩은 못 올라갔습니다. 너무 가난하고 힘들었으니까요. 1년에 한 번 정도도 버겁게 올라갔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으로 올라간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 일상생활 참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죠? 수도권에서 이 서울 하늘 아래서 버티고 살아간다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집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 거고 직장 생활하는 것도 쉽지 않은 거고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특별히 청소년들은 뭐가 힘드냐면 서울에 사니까 당연히 서울에 있는 학교를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지 않은 이게 여러분 서울 사니까 서울에 있는 학교를 간다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거든요. 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직장생활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걸까요? 직장생활이 만만치가 않죠. 세상에 2가지가 힘들답니다.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 내 돈으로 합법적으로 가져오는 게 힘들답니다. 불법적으로 말고 합법적으로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니까 회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번째는 또 힘든 일이 있답니다. 내 머리에 있는 거 다른 사람 머리에 집어넣는 거 그걸 선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노릇이거든요. 보면 이 2가지가 어려운데 직장생활 하나 놓고만 봐도 참 어려워요. 먹고 사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보면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야 기준이 낮았어요. 보면 그러니까 집이라고 하는 게 비를 피하면 되는 거고 하여튼 누울 수 있는 곳이 있으면 다 집이었단 말이에요. 서울에 집이 있다 그러면 친척 사돈의 8촌까지도 이렇게 서울에 유학 오면 다 들어와가지고 발만 내밀고 이제 같이 사는 거죠. 집의 개념이 어떻게 보면 내 방, 네 방이라고 하는 개념도 갖기가 참 어려운 것이었고 어르신들의 기도가 딱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애들 학교라도 좀 보내게 해주십시오. 얘네들 밥이라도 안 굶기게 해주십시오.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뭘 먹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덜 먹어야 되는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살을 빼야 되니까 참 쉽지 않은 시대가 왔어요. 기준이 높아졌어요. 그냥 기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서울 쪽에 이렇게 집값이 오를 줄 알았으면 미리미리 사놨을 건데 그치요? 집 왜 살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한 집사님 만났는데 서울에 올라오셔가지고 전라도 분이신데요. 공덕역 뒤에 있는 힐스테이트가 처음 분양할 때 굉장히 비싸게 분양했다가 외환위기 와가지고 9,700만 원까지 떨어졌답니다. 9,700만 원에. 그때 이제 살라고 했더니 큰형님이 참 친척들도 희한해요. 보면 큰형님이 막내가 너무 잘 나가는 것 같은 거예요. 배 아픈 거예요. 불러대가지고 엄청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너놈 새끼 싸가지 없이 무슨 벌써 그렇게 비싼 집을 사냐고. 도와주는 거 하나 없이 아버지까지 전화 와가지고 집 사지 말라 그러지 안 샀는데 나중에 샀대요. 10억 주고. 그때 안 사가지고
근데 참 여러분 숨만 쉬고 막 열심히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결혼 생활하면서요. 이 두 부부가 둘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 한 3년 동안 애 가지지 말고 숨만 쉬고 돈 모아가지고 집 사자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남편이 이렇게 막 좋아됐는지요. 끼니를 반찬 값에 1,000원 썼답니다. 1,000원. 이게 뭐 사람 먹을 수 있는 밥이 안 나왔겠지, 그죠? 그런데 재미가 났다는 거예요. 막 돈 모으는 것도 한번 탄력받아 보면 모아보셨는지 안 모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모아보면 재미가 나잖아요, 보면. 열심히 모았다는 거예요. 수도권 생활이 진짜 쉽지 않아요. 직장 생활 해보니까 어떻든가요? 처음 직장 생활하면 미칠 것 같죠? 직장이라는 게 신기하게요. 하나님이 또라이 김 부장을 한 명씩 다 심어놓은 게 직장이란 말. 저 사람만 없으면 직장 생활 할 것 같아. 근데 이거 아셔야 돼요. 그 사람 없으면 12명이 생긴다는 놀라운 사실을. 한 명으로 만족하셔야 돼. 자, 상사 때문에 힘들었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나 이제 연세 좀 있으신 우리 안수 집사님들쯤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은 진짜 힘든 게요. 위로도 힘들지만 아래로가 힘들어요. 미스터 김, 저기 커피 한 잔 타줄래? 네? 커피는 네가 타드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옛날 문화 같으면 어림도 없는 문화잖아요. 그럼 막 부장님이 커피 타오라면 막 갑자기 막 따뜻한 거 차가운 것도 혹시 어떤 걸 좋아하실지 잘 몰라서 시원한 것도 만들어 오고 차가운 것 미스터 김 감각이 있는데? 이렇게 말 들었는데 요즘은 싸가지를 하나님 앞에 다 반납을 했는지 분위기 파악을 못한 애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참 쉽지 않아요. 앞으로 우리들도 힘들 거예요. 아마 부교육자들이 쉽지 않은 시대가 올 거란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냉장고에 코끼리를 넣는 법. 옛날 개그 기억나십니까?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보니까 문을 연다, 냉장고에 코끼리를 넣는다, 문을 닫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개그를 듣고 막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3단계예요. 3단계. 문을 열고 코끼리 넣고 문 닫는 거, 그렇죠? 그 담임 목사님, 옛날 담임 목사님들은 한 방에 끝내셨습니다. 부목사한테 시킨다. 이게 한 방에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세대가 아주 무서운 세대가 됐거든요. 직장 생활 쉽지 않아요. 그런데 금요일 날 다 마치고 나면 마음으로 있어서 이번 주 금요 기도에 와서 성령 집회 때 은혜 받아야지 라는 마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금요일쯤 되면 에너지가 다 떨어져가지고 남자들이 원하는 게 별게 아니거든요. 보면 집에 가가지고 그냥 퍼져가지고 누워있는 거예요. 그냥 소파에 누웠다가 앉았다가 과자 먹었다가 TV 봤다가 졸았다가 그 꼴을 제일 싫어하는 분이 누구냐니까 마누라입니다. 아내들이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먹을 것 같으면 식당에서 먹든지 잘나면 침대에서 자든지.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먹고 싶고 여기서 자고 싶은 겁니다. 제가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제목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격려가 필요한 남편에게. 내가 볼 때 요즘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남자들이에요. 너무 여성 중심적 설교를 많이 해. 서울 사람들이 보면. 특별히 뭐 온누리교회나 이런 교회 가면 진짜 부담스럽거든요. 남자인 제가 부담스러운 교회예요. 찬양인도도 굉장히 부담스럽게 해요. 그러니까 오늘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전심으로 이렇게 안 하고 남자 목사님들이 찬양인도에도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분간이야.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드리며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게. 듣는 나도 손발이 오그라들어서 못 있겠단 말이야. 교회 가보면 남자 중심의 리더십보다는 물론 여자들도 리더십이 있는 거 중요하죠. 근데 너무 여성 중심적이니까 보통 믿음을 받아요. 남편들보다는 아내가 믿음이 훨씬 좋아요. 남편들의 믿음은 좀 종류가 달라요. 직장 생활하면서 너덜너덜해져 가지고요. 교회만 와도 내가 볼 때 거의 성자급에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아내들이 어떻게 하느냐. 금요일 날 좀 쉬고 싶은 남편을 질질 끌고 나와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 바벨론 포로가 따로 없죠.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금요기도회 하려고 다 이렇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금요일 날 우리 성도들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언제 시작될까요? 오늘 이 시간 통성기도 하면서 기도합시다 할 때 시작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일상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올 때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낮 예배 오신 분도 계실 거고 오늘 오후 예배까지 남으신 분들은 그래도 성교회 하면 열심당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충성당원들이가 여기 남았겠죠. 원래 교사선생님들 탈출하려고 했지만 조직의 위협 속에서 이제 남아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도 오늘 오후 시간에 남으신 분들은 참 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이런 거예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가 필요한 시대인 거예요. 너무 바빠요. 학원으로 직장으로 수많은 일들 앞에서 있었는데 여러분 그 마지막 삶의 결론이 어떤 걸까요? 여러분 애들 보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좋은 대학 들어가라. 여러분 좋은 대학 들어가가지고 대한민국에 참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전공대로 사는 사람이 100명 중에 몇 명이냐? 3명, 3명, 3%.
애들이 죽으라고 대학 들어가서 4학년 1학기 때 놀라운 진리를 깨닫습니다. 뭘 깨닫는지 아십니까? 전공이랑 내가 안 맞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미쳐버리는 거죠. 내가 생각했던 전공, 왜냐? 어릴 때부터 내가 뭘 좋아하는지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애들을 초등학교 1학년 때 들어갈 때부터 막 유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막 영어학원, 피아노학원, 태권도학원, 수학학원 여기저기 계속 끌고 다니다가 갑자기 고등학교 3학년 수능 치기 전에 넌 뭘 좋아하니? 예? 네가 좋아하는 거 없어?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될까? 전부 다 휴대폰 붙들고 귀신 되는 거죠. 게임하고. 근데 여러분 애들만 게임할까요? 지하철 타보십시오. 제가 진짜 놀란 게요. 어떤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타시더니 게임을 하시더라고요. 눈도 잘 안 보이실 어르신이 이야 전 국민의 게이머. 태어난 지 13개월의 애가 유모차에 앉아가지고 아이패드를 넘기고 있어요. 13개월 된 놈이. 13개월 된 애부터 시작해서 내일 모레 천국 가실 어르신까지 함께 휴대폰을 맞잡고 게임을 하고 있는 전 국민의 게임을 하는 놀라운 나라가 돼버렸어요. 다 왜 그럴까요? 머리 생각하면 골치 아프고 꿈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서울 살면 다행이지만 경기도로 내몰리는 사람들을 수도권 난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전세 난민들. M버스 같은 거 타보면 마음이 짠해요. 아침에 출근할 때 저도 이렇게 혹시 집회 있어가지고 서울 올 때는 차 몰고 오면 차가 너무 많이 막히니까 M버스 탈 때가 있거든요. 타면 한 50명 중에 45명은 그냥 자요. 나머지 5명 힘 좋은 뭐 20대 초반 애들이야 휴대폰 보고 있지만 나머지는 정말 수도권 생활이 별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버스 타면 놀라운 메커니즘 머리 닿을 때만 좀 자. 그리고 내릴 때 되면 또 귀신같이 또 깨요. 정말 피곤하고 힘든 인생인 거예요. 그렇게 겨우겨우 숨 쉬면서 살다가 아파트 한 채 지으면 끝나느냐?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바쁘고 분주한 인생이에요. 이것만 가지면 될 것 같은데 되던가요? 여러분 처음에 제일 행복할 때 언제였습니까? 내 집 마련할 때. 야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으로 된 집을 갖고 있다가 드디어 이제 이사할 필요가 없구나. 집이 너무 좋다 행복한데 그 유통기한 한 2년 지나면 뭐라고 말할까? 아내가 자꾸 집이 좁다고 헛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화장실이 2개는 있어야지. 집집마다 그런단 말이에요. 인생이라는 게 만족이 없어요. 조금 지나고 나면 또 부족하고 또 부족한 게 인생이거든요. 우리는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 중에 한 명이 요르단 국왕 그 아들이 한 명 있는데요. 자가용 비행기가 12대 있답니다. 12대. 예수님 제자만 12명이 아니라 비행기가 12대 있답니다. 근데 12대 중에서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비행기가 그 이제 단종이 됐는데 에어버스 380이라는 비행기가 있습니다. 2층으로 되어 있고 일반석으로 집어넣으면 몇 명이 탈 수 있냐? 700명 가까이 타는 비행기입니다. 엄청나게 큰 비행기죠. 그걸 다 개조를 해가지고 몇 명 타느냐? 한 20명 탑니다. 그 비행기에. 완전 숨바꼭질 하겠죠. 나 잡아봐라. 못 잡는단 말이에요. 엄청 큰 비행기니까. 근데 그 왕자가 불만이 있답니다. 손잡이를요. 문고리 손잡이를 다 순금으로 만들었대요. 그래놓고 뭐가 불만이냐. 왜 현대과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비행기 안에다 수영장을 못 만드냐. 이게 불만이랍니다. 그런 놈들은 어떻게 될까요? 한강에다가 연자맷돌 매가지고 그냥 깔아버려야 됩니다. 사람이 만족이 없어요. 이거 하나 가지고 여러분 결혼하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을 드셨습니까? 그 결혼 기념일 되면 여자분들은 똑같은 생각이 들죠. 정말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보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참회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미쳤지? 이 인간을 왜 만났을까? 여러분 연애를 하면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요. 여러분 혹시 그 뉴스에 히로뽕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코카인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마약성이 엄청 독하죠. 그죠? 중독성이 있는 거잖아요. 이 히로뽕의 진통 효과의 120배랍니다. 도파민이. 그 연애할 때 신기한 게 있어. 힐 신고 걸어다니면 여자분들 편합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남자애들 잘 들어야 된다. 혹시 여자친구가 힐을 신고 오면 무슨 말이냐? 오늘은 걸을 수 없다. 이런 뜻이야. 이걸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그냥 모시고 다니듯이 해야 되는데 야를 갖다가 그냥 개 끌고 다니듯이 아주 그냥 질질 끌고 다니면 분명히 발목이 나가야 되는데 사랑을 하면 발목이 안 아픕니다. 같이 걸어도 지치가 않아요. 언제 아프냐? 집에 들어가면 아프죠. 참 연애할 때는 너무 세상에서 둘이 없을 것처럼. 요즘 보면 어르신들 좀 민망하죠.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공원 가면 둘이서 얼마나 쪽쪽대고 앉았는지 그냥 내가 보기에도 뒤통수를 몇 대 때려 그냥 야 똑바로 해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막 서로 사랑한다고 어쩔 줄 몰라가지고 그냥 근데 진짜 보면 선남선녀도 있지만 둘 다 얼굴이 아픈 애들이 만날 때도 있단 말이에요. 보면 이게 그런데 서로 꿀이 떨어져요. 너무 좋아주고
왜냐? 도파민 때문이에요. 도파민은 하나님 우리의 눈을 가려주시거든요. 결혼을 딱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냐? 영적 라식술을 시작해가지고 못 보는 걸 다 보여주신다. 결혼하고 살아보면 이 인간이 이럴 줄 몰랐다 이렇게 생각해요. 보통 아빠들이 좀 폭력적이고 좀 이렇게 술을 많이 드시고 과격한 아빠들이면 딸들은 어떤 남자를 좋아하느냐? 부드러운 남자를 좋아합니다. 부드러운 남자를 찾았어요. 근데 부드러운데 돈을 못 벌어. 사람 미친 거죠, 그죠? 여러분, 사람이 진짜 항상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전셋집 옮길 때 보면 지난번 집에 수도 문제 때문에 힘들었던 사람들은 집 찾을 때 뭐만 확인할까요? 수도 확인해. 막 물 잘 나오는지 그것만 확인해. 보니까 아직 물은 잘 나오는데 물이 새.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완벽한 인간이라는 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다가도 어떨 때가 있던가요? 배우자에게 늘 사랑이 되던가요? 저도 지금 결혼생활 18년째인데요. 제 아내가 저보다 7살 어립니다. 미치도록 연애 열심히 했습니다. 목숨 걸고 연애했습니다. 진짜 멀리서 저 옆에서 막 아내가 오면 심장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18년 지났습니다. 지금도 심장이 뛸까요? 지금도 뛰면 심장병입니다. 그거. 이제 아들, 딸 다 놓고 영업 다 끝나서 하나님 나라 형제 자매로 지내고 있습니다. 가끔씩 아내가 옆에 오면 가족끼리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가끔씩 아내가 하는 말이 옛날 강은도 어디 갔냐고 그러는데 제가 뭐라고 하냐니까 He's gone. 그는 갔다. 십자가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뭐 어떡하고 그렇습니까? 그게 뭐 사랑이 변하느냐 물어보는데 아내도 많이 변했죠, 그죠? 예? 발목이 자꾸 두꺼워지고 있어요. 몸이 엄청나지고 있습니다. 참 사람마다 세상이 다 변한단 말이에요. 영원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배우자로 살다가 어떨 때가 있어요. 정말 나를 위한 사람이구나 생각할 때도 있지만 남처럼 느껴질 때도 있거든요. 그러지 않으시던가요? 저희 어머니가요. 저희 아버지도 부산 사람이고 저희 어머니도 부산 사람인데 저희 어머니가 애교 많은 부산 여자예요. 전형적인 스타일의 애교 많은 부산 여자예요. 저희 어머니가 너무너무 애교가 많은데 문제는 남편을 잘못 만났다는 거죠. 저희 아버지는 하나님 창조하실 때 이 로맨틱이라는 기능 자체를 넣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었는데 너무 보급형으로 만들어가지고 고급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진짜 내일 모레 80대시는 어르신인데 반찬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밥을 주면 여러분 그 나이에 아내가 밥 차려주면 땡큐 소마치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어머니 진짜 정성껏 준비하시거든요. 준비하면서 옆에서 어떻게 하느냐. 거한 재미. 눈썹에 맞추어 드리리다. 거의 뭐 상궁처럼 옆에서 말을 이렇게 하세요. 아이고 이제 나이가 들어갔고 국이 짠지 싱겁은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이제 나이가 드니까 제대로 하는 게 없네. 그러면 저 같으면 국 한 그릇 탁 먹으면서 당신이 해주는 된장찌개가 제일 맛있어. 어떻게 당신 그 나이에 이 맛을 내요? 이러면 없던 사랑이 생길 건데 우리 아버지는 침묵정진. 그냥 무건수행 하시면서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럼 이제 어머니가 이제 이 말을 할 때는 여자가 무슨 말을 할 때는 반응을 원하는 거잖아요. 뭐 싱겁다. 뭐 물론 답은 정해져 있지요. 우리의 따위에 무슨 평가가 필요한 게 아니라 무조건 맛있다라고 하는 게 사도신경 외우듯이 주기도문 외우듯이 튀어나와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하시니까 또 이제 김치 드시니까 좀 짭니까 어떻습니까? 이러면 맛있다라고 얘기하면 깔끔하게 끝나는데 저희 아버지 성격이 참 이상해요. 뭐라고 하니까 소리를 질러요. 밥 좀 먹자! 뭘 많이 먹지? 저희 아버님 볼 때마다요. 우와, 부러워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변사체로 발견될 판인데. 아사자로 뭐 굶어 죽지 않겠습니까? 밥을 누가 해주겠습니까? 근데 보면 어머니가 한 번은요 그렇게 아버지한테 맞춰주는 스타일이세요. 근데 한 번에 전화가 온 거예요. 어머니 목소리가 범상치가 않아요? 엄마 왜 그래 그랬더니 내가 오늘 소리 좀 질렀다 그러시고. 어머니 무슨 소리를 질렀습니까? 근데 어머니 그러시는 거예요. 몸이 되게 아팠대요. 근데 이제 몸이 아플 때는 사람이 좀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아프냐고 물어보면 될 텐데 우리 아버지가 그런 기능이 없으세요. 그냥 누워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막 들으라고 아이고 했는데 그 소리를 못 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크게 어머니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머리에 띠를 띠고 보라고
띠를 띠고는 앉아가지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한번 쳐다보지도 않냐고. 근데 저희 아버님이 뭐라고 답했냐니까. 아프나? 약 먹어라. 그 말에 어머니가 마음이 상하셔가지고요. 갑자기 만정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50년 넘게 살았는데 도대체 이 사람 진짜 어떻게 남보다도 못하나. 여러분 살다가 그러실 때 있잖아요. 아니 얘기를 좀 하면 좀 공감도 좀 해주셔야지. 그런 식으로 밑장을 뽑으시면 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럴 때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 어머니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옆에 물컵이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 평생 처음으로 그 물컵을 집어 던졌는데 엄마도 놀란 거예요. 깨져버린 거예요 이게. 그 아버지 또 충격받았네. 사실 어머니 전화 받기 전에 아버지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아버지도 보니까 겉으로 세지만 나이 드니까 마음이 말랑말랑해져가지고 저번 뭐라고 전화하냐니까. 바쁘나? 아닙니다 아버지. 말씀하십시오. 그랬더니 네 엄마가 좀 이상해진 것 같다. 그 두서를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제가 얘기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 아버지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만 암만 해도 경상도 사람들은요 설명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어요. 지난번 대통령 선거할 때 보셨죠? 남자 3명이 다 경상도 보리문둥이였어요. 한 명 서울대학교 의대를 나왔다는데 공부를 머리만 했는지 하나님이 입을 안 열어주셔가지고 대가 국민들을 위하여 말을 하는데 얼마나 못. 또 한 분은 또 홍모 씨 같은 경우에는 말을 또 얼마나 세게 하는지 입으로 똥을 싸요. 제가 보니까 경상도 3명은 내가 보니까 말 재주는 하나도 없어. 심상정 씨가 뭐 좌파다 우파다 떠나가지고 말하는 거나 논리나 설득력은 훨씬 있어요 보면. 경상도 남자들이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 그래. 아유 어머니야 뭐 자꾸 병원에 가야 된다 그러고 자꾸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보세요. 퍼즐처럼 얘기하는 거잖아요. 시간이 있나? 네 엄마가 암만 해도 병원을 어디 아프신데요? 일단 병원을 가야 돼요. 어머니가 어디 아프십니까 아버지? 무슨 말입니까? 심각하다. 알지 못하는 수많은 단어들을 두고 전화를 끊어가지고 여러분 머리가 복잡하잖아 이게 숨은 그림 찾기도 아니고 이게 갑자기 어디 초성 맞추기도 아니고 이게 진짜 힘든 판인데 어머니 전화를 받으니까 아하 이게 이 말이구나 하고 딱 연결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도 가끔씩 서로에게 뭘 느낄 때가 있을까요? 절벽을 느낄 때가 있고 광야를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직장에 갔어요. 그런데 내 생각대로 될까요?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전도사 타이틀 달고 오늘까지 담임 목회할 때까지 지금 만 29년째입니다. 올해. 그 기나긴 세월 동안에 때려치고 싶은 생각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단 한 번 어떻게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한결같은 순례자입니다.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때려치고 싶을 때 있었죠. 하나님의 기쁨,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지만 가장 아픈 곳일 때가 있거든요. 교회에서 싸움 나는 거 보면 여러분 이거 진짜 위험한 공동체예요. 목숨 걸고 싸우거든요. 십자가를 붙들고 서로 싸운단 말이에요. 서로 사탄이라고 우기면서. 무시무시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런 밑장을 보고 민낯을 보고 나면 마음속에 기쁜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세상을 살면 세상이 즐겁던가요? 날마다 행복하던가요? 여러분 시골에 있는 친구들은 서울 와서 노는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서울 구경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구경할 게 뭐 있어요. 한두 번 보면 별거 아니라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에버랜드를 우리 아들 딸하고 한 300번 넘게 갔었어요. 10년을 매주 월요일마다. 미쳐버리겠더라고. 왜냐하면 저도 본가가 부산이고 처가도 부산인데 제 아내가 애 둘을 육아를 독박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월요일만 기다리니까 목사님 쉬는 날이 월요일이니까 월요일만 되면 묻는 말인데 제일 무서운 말이 뭐냐? 여보 오늘 뭐 할 거야? 제가 이벤트 업자도 아니고 날마다 어디로 이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솔직히 남자들은 좀 쉬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데 아내는 어떻게라도 밖에 나가가지고 바깥 공기 있고 여자분들이 원하는 거 딴 거 아니든 남이 해주는 밥에 시간을 때우는 거 그리고 즐겁게 있는데 가장 이쁠 때 사진 찍어주는 거 이런 거 좋아하거든 보면 그 옆에서 이제 내가 좀 힘들고 좀 이런 시간들을 보내줘야 6일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너무 고민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어떤 친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준비하신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 그러니까 연간 회원권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에버랜드에 연간 회원권이 있는데요.
1년 365일 가는데 얼마 정도, 그 당시에 얼마 정도 했었냐면 8만 5천을 하는 거예요. 8만 5천 1인당. 그런데 그 회원권 중에서도 스마트 회원권이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주말에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주말은 우리가 영업일이라서 못하기 때문에 평일 때 써야 되잖아요. 평일 때 쓰는데 그것도 이제 어떠냐면 프로모션이 많아요. 뭐 사람들 제일 안 올 때 한 달 동안 3번을 오면 그 워터파크 그 안에 있잖아요. 그죠? 캐리비안 베이 있잖아요. 비수기 때 공짜로 입장권을 줘요. 그러니까 갈만한 거죠. 근데 가기 시작하는데 월요일마다 딱 정해놓고 가니까 10년을 가니까 갈등이 없잖아요. 어디 가느냐 묻지도 않고 일단 집만 사면 되고 가서 이제 가는 거예요. 10년을 다녔다고요. 처음에 가면 재미나죠. 그죠? 그냥 불꽃놀이도 하고 가는데 여러분 이게 한 10년을 다니면 나중에 곰탈 쓴 사람하고 얘기를 합니다. 알바생하고 덥지 않니? 죽을 것 같아요. 그럼 음료수 하나 사주면 감사합니다 이러고 막 곰탈 들고 물 마시거든요. 애기들 어릴 때야 놀이기구를 못 하잖아요. 동물원 앞에 가요. 동물원에 가봐야 맨날 백곰 앉아있. 여러분 백곰이요, 에버랜드 백곰이 똑똑한 놈입니다. 퇴근 시간이 있어요. 5시에 퇴근하거든요. 걔가 4시 40분 되면 문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 시간을 몸으로 아는 거예요. 이제 집에 들어갈 때 되니까 자꾸 문을 두드려요. 그게 참 신기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애들 좀 타면 깐난쟁이 애기 때는 뭘 타느냐니까 플래시 팡팡이라고 했어요. 어른이 타면 굉장히 쪽팔리는 놀이기구인데요. 어떻게 랄라랄라랄랄랄랄 이걸 타는 겁니다. 정말 타고 나면 철학적인 생각이 생겨요. 무슨 생각이 생기냐면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라고 하는 철학적인 질문이 생기는데 끝날 때쯤 제일 무서운 말이 뭐냐. 우리 아들이 아빠 또! 정말 미쳐버린 줄 알았습니다. 지구마을 인형 있는 거 그 배 타고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많이 한 300번 넘게 가면 그 2년마다 한 번씩 옷을 바꾸거든요. 옷을 바꿨다는 걸 알게 되고 거기서 고장난 인형을 꼭 찾아냅니다. 하도 많이 다니면. 그런데 여러분 처음 갔을 때는 멋있고 화려했는데 100번을 넘게 가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뒷면에 있는 그 화려함 뒤에 있는 실상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결혼식 가면 어떻게 해요? 막 그러는 거 언니 너무 이뻐 이러고 막 사진 찍고 난리를 쳐요. 근데 이제 우리 권사님쯤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가지고 이제 일단 축의금 내고 쓱 들어가지고 신부가 어디 있습니까? 가가지고 아이고 좋을 때다. 신랑 신부 입장 딱 하면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아주 철학적인 얘기예요. 잘 살아야 될 텐데.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 마디가 되니까 식당이 어디예요? 왜냐? 살아보니까 별거 없거든요. 맞아요 안 맞아요? 가가지고 사니까 여러분 조카야 이쁘고 친척이야 이쁘지만 여러분 깐난쟁이 애를 갖다가 360을 계속 키운다는 건 재앙에 가깝습니다. 그 다음에 아기 때야 누웠을 때야 이쁘지. 이게 저 헛소리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천사 같은 아기가 악마 되는데 몇 년 걸리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인생의 뒤안길을 설 때마다 살면서 늘 우리는 뭘 느끼느냐. 현실에 여기가 광야라고 하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제서야 어떻게 되던가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고난이 깊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여기 살아가는 곳이 광야라고 하는 걸 느끼는 사람들이거든요. 오늘 시편 126편은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페르시아에 멸망하는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거의 남유다 예루살렘이 100년 동안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바벨론에 살았던 사람들, 페르시아에 살았던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이민 1세대들은 성공하고 대저택에 살았습니다. 학계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하는도다. 남유다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축복해 주셔가지고 최초의 바벨론에서 신도시를 분양합니다. 천당 밑에 분당이라는 분당급에 해당되는 신도시를 만들고 거기에 제일 좋은 집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남유다 출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판벽한 집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펜트하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택을 짓고 살았던 거예요. 자, 애들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바벨론 대학 들어갔습니다. 바벨론에서 사업도 좀 시작했습니다. 이제 먹고 살만합니다. 포로로 잡혀왔지만 성공한 이민자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지금 고향 땅에 완전히 엉망진창 돼가지고
거의 패전국 같은 그런 나라에 돌아가시겠습니까? 안 돌아가시겠죠. 그러니까 학계가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를 왜 준비한 것이 아니냐,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데 안 돌아가는 거예요. 정말 믿음 좋은 착한 멍청한 사람들만 돌아갔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 잘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 경호실장이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들으면 안 되는 소식을 들었어. 첩보를 들었는데 내 고향 땅 예루살렘에 성문이 무너지고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폐허가 됐다는 얘기를 듣는데 그게 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도하면서 마음에 수심이 가득 차 있는데, 원래 여러분 대통령 경호실장은 인상 쓰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날마다 빵실빵실 웃어야 돼. 대통령이 기분 나빠도 웃으면서 자네 보니까 참 힘이 나네 이러는데, 대통령 경호실장 인상 빡 쓰고 자네 왜 그런가?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러면 그건 살려뒀겠냐고. 그 예레미야가 마음속에 있던 고민이 얼굴로 드러났잖아요. 그 왕이 너 수심이 가득 찼다. 너무 놀라가지고 뭐라고 하니까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솔직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고향 예루살렘이 이렇게 폐허가 돼서 무너졌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왕에게 감동을 줘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니까, 내가 뭘 도와주랴? 혹시 제가 거기로 가서 관할권 책임자로 임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왕이 한 방에 끝내가지고 가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예레미야가 잘 됐느냐? 문제가 하나 있어요. 남유다에 있었던 사람들 마음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100년 동안 완전히 무너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예를 들면 노숙자로 오래 살았던 분들 먹을 걸 주고 그 다음에 좋은 집을 주면 회복될 것 같죠?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분들 겨울에 추워가지고 시설에 집어넣잖아요. 이틀 지나면 나오세요. 못 견디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와서 씻어라.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눕고 싶으면 눕고 앉고 싶으면 앉고 이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거기는 규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못 견뎌가지고 이틀만 지나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냥 노숙자적인 모든 마인드나 생각이나 모든 게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남유다 사람들이 100년 동안 내버려졌으니까 어땠을까요, 상황이? 죽은 마른 뼈 같고 죽은 나사로 같은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와가지고 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러면 아멘 하고 따라줘야 되는, 따라줬을까요, 안 따라줬을까요? 따라주질 않는 거예요. 내부에 협력자가 아무도 없어. 오히려 예레미야를 힘들게 만들어. 밖에서도 힘들게 만들어. 산도발 이런 애들 쓸데없이 그냥 막 예레미야 고통스럽게 만들고. 사실은 나중에 보면요,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게, 성벽을 세우는 게 힘든 일이 아니었어요. 제가 이번에 보니까 예배당 짓는 거 결정하셨잖아요. 예레미야를 여러분들이 이제 몸으로 쓸 때가 됐습니다. 쉽지 않은 순간이에요. 매 순간마다 예배당 건물 세우는 건 쉬워요. 왜 쉬울까요? 돈만 있으면 되니까. 건축업자한테 지어주십시오. 겁나 빨리 지어줘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우리의 마음이 지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보통 이럴 때 아멘도 좀 하시고 그러는데 다들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보니까 갑자기 예배당 얘기를 꺼낸 순간 급격히 갑자기 이쪽부터 어두워지기 시작하더니 많이 어둡네요. 보니까 쉽지 않으냐는 거 충분히 알아요.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이 뭐냐?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이 무너진 성벽, 무너진 성전 앞에서 누군가 한 명이 자, 시작해 봅시다 라는 말을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시작하자는 말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집이 개판 5분 전이야. 어디부터 손대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 우리 청소해 볼까? 이 말 나오기가 무서운 상황이잖아요. 바로 그 상황에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한 명씩 불렀던 노래가 국민가요로 남았던 게 시편 126편이에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의 단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어떤 문장보다도 더 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노래예요. 시편은 힘이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수많은 세대를 거쳐오면서 그 노래가 나의 노래가 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클래식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그냥 옛날 노래, 옛날 이렇게 성악을 클래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일반 가요도 세월이 오래되면 그건 클래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 노래들이 하나씩 둘씩 있잖아요, 보면. 어떻게, 왜 그럴까요? 야, 그냥 몰랐던 노래인데 가슴으로 쑥 지나가는 노래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청소년들이 드디어 사람이 되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됐을 때 아이돌 노래를 이제 내려놓고 발라드가 귀에 앵긴다. 이런 이제 드디어 사람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발라드 노래의 90%가 어떤 내용들일까요? 사랑 노래입니다. 사랑이 참 쉽지 않아요. 어른들 볼 땐 그렇잖아요. 20대 때 이쁘고 잘생기고 아이고 좋을 때다. 사랑이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그렇게 잘생긴 오빠가 안 만나줘. 왜 안 만나줄까요? 거울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이쁜 여자가 나를 안 만나줘. 두 번 말하기 싫네요. 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사랑이란 게 참 신기하거든요. 붙잡고 싶은데 떠나가야 되고 까만 밤을 하얗게 지새워야 되고 썼다 지운다 널 사랑해. 이거 써야 되고 쉽지 않은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그 노래가 참 신기해요. 옛날에 우리 앞세대 때부터 불렀던 노래가 내 마음속에 온단 말이에요. 패티김 누님이 불렀던 노래 중에 그 얼굴이란 노래 아시죠? 그 노래가 저도 나이가 들었나 봐. 이제 50 들어서니까 그게 귀에 들려요 갑자기. 예술이야. 그냥 그 사람 보고 싶다가 아니라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참 기가 막힌. 김소월 아저씨가 1920년도에 사랑을 표현하면서 진달래꽃 보세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거기 들어보면 보낸다는 말인지 안 보낸다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한국적 정서가 있는 거예요. 저기 그 정선 아리랑을 제가 듣는데요. 나윤선이라고 우리나라 유명한 재즈 보컬리스트가 있어요. 이분이 전 세계 유명한 줄리아드 음대 교수가 됐거든요. 이분이 좀 유명한 일인데 좀 놀래도 주시고 뭐 이렇게 남 일이라고 이렇게 말뚱말뚱. 그 나윤선이란 분이 노래를 참 잘 부르는데 지난번 우리 동계올림픽 있었죠. 동계올림픽 주제가가 뭔지 아십니까? 정선 아리랑이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정선 아리랑 아리랑 들을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분이 멋지게 편곡을 해가지고 들었는데 너 듣다 울었어요. 2절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 떠나보내는 거잖아요. 그죠? 떠나보내서 이러는 거예요. 마음에 이러는 거예요. 저 해는 서쪽으로 지는 저 해는 지고 싶어 지나. 떠나간 큰 힘도 떠나고서 근데 갑자기 잊어버렸던 한 여자가 떠오르더니 이거 방송하시면 안 됩니다. 결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이 있습니다. 그럼 어느 날 그 내용이 내 마음속에 팍 와닿을 때가 있거든요. 인생을 살다가요. 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의 성벽 앞에서 여기서 내가 뭘 시작하지라고 하는 그 똑같은 경점을 만날 때가 있거든요. 우리 어르신들 중에 어떤 분이 계세요? 사업하다가 한번 무너져가지고 다시 시작해야 될 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 두려움 속에서 이 노래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다시 울며 씨를 뿌려보자. 기쁨으로 단을 얻을 때까지. 성교가 여기까지 오면서 예배당 여기까지 지을 때까지 쉽지 않았잖아요. 이 동네 우리가 알고 온 국민이 알다시피 서민들 사는 동네예요. 가난한 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무섭게 기도해서 예배당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또 하나님이 또 새로운 세대를 통해가지고 또 하나님 이루실 일들이 있거든요. 겁이 나죠? 여러분 원래 뭐든지 할 때는 생각이 없거나 겁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는 없어야 일을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어르신들 뒤돌아보니까 한 번만 더 하십시오. 하겠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신입생활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까?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군대 제대하고 난 다음에 제일 싫어하는 악몽적인 꿈이 뭐냐? 제대했는데 헌병대로 와 잡아가는 꿈이에요. 옛날에는 주민등록증에 예비역 이렇게 써줬잖아요. 나 군대 제대했다고 꿈에서 보라고 하는데 예비역이 지워져 있어. 헌병이 날 끌고 어딜 가느냐? 제대했던 부대에 끌고 와가지고 애들 보고 얘기하는, 야, 나 여기 제대했잖아. 그러면 걔들이 처음 보는데요? 이러면서 악몽을 꾼단 말이야. 그런 꿈을 몇 번은 꿔요. 생각만 해도 진짜 소름이 돋을 꿈 아닙니까? 2번은 못해요. 근데 참 하나님 희한할 때가 있어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무모함을 주실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무모함이라고 얘기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보통 이럴 때 아멘이라고 한다니까요. 혹시 신천지에서 오신 거 아니죠? 여러분 그게 어려운 일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계산을 기뻐하시나니 말하지 않았거든요. 말이 안 되는 행동이에요. 계획이 안 되는 행동이에요. 와서 예레미야가 찍으려고 했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짓냐? 그걸 어떻게 감당하냐? 누가 돕냐?
무슨 힘으로 하냐? 여러분, 그 팩트 앞에서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어요. 그 무너지는 마음과 그 상한 심령을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사들이 이런 거예요. 믿음의 벽돌을, 보이지 않는 다음 세대의 벽돌을 짓는 게 바로 교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미친 짓이죠. 여러분, 중등부 애들 앞에서 아까 우리 고등학생이 간증했지만, 여러분, 우리 그 말에 갑자기 위로가 되잖아요. 제가 중등부 교사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로 끝나는 거예요, 이미. 금방 그 자매는 굉장히 무모한 짓을 한 거예요. 다른 건 다 까먹어도 중등부 교사했다는 말을 주님 오실 때까지 기억할 거랍니다. 중등부 교사를 하지 않으면 계속 얘기할 겁니다. Come on, baby. 지금입니다. 선생님들도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 여러분, 주일학교 애들이 자, 우리 오늘 말씀 공부해볼까? 선생님 너무 좋아요. 오늘 말씀을 정말 듣고 싶었어요. 말씀해 주세요. 그런 놈 한 놈도 없어요. 전부 다 언제 끝나요? 짜증나. 듣기 싫다고. 초등학교는 말이 많아. 초등학교는 어떠냐면 한마디, 선생님이 한마디 하면 10마디예요. 그 다음에 중등부는 어떠냐? 완전히 이건 양들의 침묵이요. 어떻게 지냈니? 에? 오늘 말씀 듣고 어땠니? 에? 교회 다니는 남자애들한테, 여러분 특별히 남자들한테 기대를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냥 돌봐줘야 될 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저게 사람이다 생각하면 시험 듭니다. 우리 집에도 한 놈 살고 있는데요.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 남자애들은 눈치가 없어요. 지 엄마가 화가 났어요. 그러면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잖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 신원아, 아빠랑 저 쓰레기 분리수거하러 가자. 그러면 구원에 이 진짜 놀라운 손짓이잖아요. 내 아빠 이러면 될 텐데 이 멍청한 놈이 앞으로 이 말 진노가 어마무시해서 내가 도피성으로 인도하려고 했는데 뭐라고 말하니까 지난말 내가 버렸다고. 제가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난 다음에 환난을 당한 자를 편의점으로 인도해가지고 만나와 메추라기 컵라면과 삼각김밥으로 먹이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바보 같은 놈이 앞으로 당할 재앙이 뭔지도 모르고 지난말 버렸다고. 내가 없습니다. 생각이 없어요. 한 번은 보니까요. 아침에 우유 900ml를 2개를 사가지고 제가 냉장고에 넣고 갔다 왔는데 저녁에 와서 보니까 분리수거함에 2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을 만한 얘기입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아내한테. 여보 내가 아침에 사는 거 아니냐니까. 맞다고. 이게 다 언제 없어졌냐니까. 학교 갔다 와서 우리 아들 시리얼에다가 시리얼 한 통을요 900ml 우유랑 섞어가지고 다 처먹었다는 거. 우리 딸은 목마르다 그러더니 900ml를 투샷으로 끝냈다는 거. 그러더니 아내가 그러더라고. 무슨 우유를 이렇게 먹냐 그랬더니 여보 아무래도 젖소 한 마리를 드려야 될 것 같다고. 젖소도 은퇴할 판. 우리 집에 와서 저는 이 집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은퇴할 판. 엄청 처먹어. 그러니까 지금은 어떠냐면요. 중학생 때는 갑자기 얘네들이 선생님들이 기억하셔야 돼. 얘들이 막 통해 자복하고 울고 회개하고 그런 건 주님도 부담스러워요. 애들이 뭘 기도하겠냐고. 미세먼지를 없애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우리 학교 급식을 바꿔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할 제목도 없어요. 왜냐? 믿음의 씨앗을 지금 심는 중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씨앗을 심으면 표가 납니까 안 납니까? 땅에서. 그거 보인다 그러면 교회를 올 게 아니라 병원을 가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싹이 난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심어야죠. 무모하지만 심어야죠. 힘들지만 심어야죠. 여러분 한국교회 입판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배당 건물만 남습니다. 다음 세대가 없어요. 우리 교단도 전국적으로 따지면 중고등부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70% 넘었습니다. 문제는 뭔지 아세요? 지방에 가면 진짜 중고등학생이 한 명도 없을까요? 주일학교 애들이 한 명도 없을까요? 근데 문제가 이런 거예요. 앞교회도 없고 옆교회도 없으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나이 드시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교회 가서 집회해보면 우리 동네는 주일학교 애들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초등학교가 있어요. 중학교가 있어요. 그럼 걔들이 국정원 직원입니까 어디? 맨홀 뚜껑 열고 학교 왔다 갔다 하면서 들키지 마라 보이지 마라 음지에서 양지를 구축한다 이러고 살았겠냐고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없으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교사들이 특징이 이런 거예요. 애들이 보이는데 가끔씩 물론 우리 성공교회는 그러지 않겠지만 어떤 교회는 그런 거예요.
애들이 안 보이는 장로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대화가 안 맞아. 20년 전에도 간식비가 1,000원이었는데 지금도 1,000원이야. 물가 상승분을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 집에 1,000원 주면 쌍욕합니다. 아, 먹을 거 없다고! 여러분, 요즘 개들도 1,000원짜리는 안 물어봐요. 근데 교회는 놀라운 이적을, 오병이어를 너무 믿는 것 같아요. 1,000원으로 빵도 사고, 우유도 사고, 과자도 사고, 30원 남가오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투자하지 않아요. 쏟아 부어야 돼, 지금. 100만 원 안 되면 200만 원 쏟아 붓고, 자꾸 몇 명이나 따지지 말고. 여러분, 이 동네 주일학교 사역, 다음 세사역은 이런 게 있어요. 교회 나온 애들이 있고 교회 나올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같이 생각해야 돼. 나온 사람만 생각하지 말고 경계선에 있는 애들이 많단 말이에요. 토요일까지 교인들이 많거든요. 선생님, 토요일까지는 전화를 꼭 갈게요. 이래놓고 주일에 안 나타나는 애들이 많아. 서로 힘들지만 그 아이들 끝까지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품어줄 때 하나님 역사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했네요, 보니까. 목감기 걸려가지고 하면 안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잘 들어주셔가지고. 여러분, 이 교회 역사상 오후 3시 한 명도 안 자는 기적이 오늘 이 시간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될 때 두 분이 주무시려고 준비를 하셨는데 죽은 나사로다 깨어나셔가지고 끝까지 안 주무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앞뒤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주무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예수님도 못한 일을 제가 했습니다, 오늘. 선생님들 끝까지 힘내시고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100명, 1000명 만드는 주일학교를 만들지 말고 1000을 감당하고 10,000을 감당할 그 한 명을 키우는 교회가 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우리한테 이거 안 물어봐요. 너 어느 교회 다녔냐 안 물어봐요. 교회로 살았냐. 그리스도의 교회 되시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머리 되고 우리가 그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살아내는 공동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믿음으로 감당하는 사람들. 주님 앞에 한여름날 타작마당에 한 잔의 시원한 얼음물처럼 주의 마음속에 그 시원함을 선물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십시오. 어떤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처럼 고백하십시오. 우리 인생에 늘 골리앗을 만납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주님은 더 크십니다. 우리의 어려움보다 하나님은 더 크십니다. 그걸 고백할 때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교회가 그렇게 늘 세워지기를, 다음 세대가 그렇게 세워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에 우리 교사들과 함께 헌신한 시간들을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여기 교사들만 헌신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 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에 함께 헌신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가서 참 종이 기쁘고 감사할 뿐입니다. 여기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의 씨를 뿌리는 종들의 그 헌신과 기도와 수고를 주가 기억하여 주시고 열매 맺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